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라는 책에서 제가 오늘 249페이지 갇혀 살 때는 모릅니다 라는 이제 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 글에서는 제가 기독교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있어요. 아마 제 블로그 글들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제가 강연 때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간혹 이제 성경의 어떤 구절을 따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일화들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어떻게 스님이 성경의 다른 종교인데 저런 구절들을 따와서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뭐 믿음이 있어서 뭐 그렇게 다닌 게 아니라 일요일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회 나가야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이제 예배 시간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지겨워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거 잘 버티면은 오후에 놀 수 있어요. 애들하고 같이 축구하면서 뭐 하면서 놀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 제가 살던 이제 시골에서는 애들의 어떤 집합지였던 거예요. 그 따로 뭐 이제 뭐 놀 수 있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모이는 데서 같이 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갔던 측면이 있고 그렇게 좀 열심히 다녀서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5학년 때까지인가 4학년 때까지인가 그때까지인데 제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교회에서 연극을 하잖아요. 연극을 하면 제가 항상 예수 역할을 했었어요. 예수. 제 친구들은 이제 로마 병사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면류관 쓰고 매달려 있으면 막 제 친구들이 막 창으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래서 이게 매달려 있다가 이렇게 막 신음을 내야 되는 거야. 아프다는 이제 그러면 이제 막 교회 집사님이었나 뭐 장로님이었나 그런 분들이 하죠. 그게 리얼하지 않다고 좀 더 소리를 내라고 막 그렇게 저한테 이제 좀 연극 지도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있어요. 예전에 대학교 맨 처음 들어왔을 적에 UBF라는 이제 모임에 잠깐 다닌 적 있어요. 1년 동안. 근데 이제 학교에 원선으로 갔는데 이제 굉장히 막 선배님이라면서 이게 도와주겠다고 원서 넣는 거를 막 그러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같이 밥이라도 먹자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포섭 작업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이제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 뭐 해가지고 뭐 굳이 못할 이유는 없어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기보다는 못할 건 없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1년 동안 학교 선배님과 함께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읽고서 거기에 관해서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선배님께서 대학교 3학년 제가 1학년을 들어갔을 때 3학년 누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당시에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이제 이 누님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얼떨결에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스님이 출가할 종자는 여기에 딱히 그렇게 적응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의문이 많았고 그리고 대학교 3학년 아무리 이제 기독교에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실한 크리스천 제자였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진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3살이라는 게 22살 뭐 이 정도 되는 물론 기독교 청년이 있겠지만 굉장한 뛰어난 실력을 갖출 수도 있겠지만은 제 질문들에 대해서 흡족한 대답을 얻지 못했고 어느 정도의 교류를 하다가 결국에 1년 정도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결국에는 UBF 모임을 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졸업을 한 학교가 서강대학교거든요. 천주교 재단 예수회 재단이 설립한 대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가 저하고는 굉장히 친근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기독교 종교학과를 나왔어도 이제 종교학과는 어떤 특정 종교 신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학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한 7할 정도는 기독교인이었고, 한 2할 정도 불교인. 기독교로 한 건 개신교와 카톨릭 다 합쳐서요. 2할 정도는 1할? 2할 정도는 아마 불교인이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종교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기독교를 6할 정도로 봐도 되고 불교를 2할 정도로 봐도 되고, 아무래도 이제 학문적인 연구가 뛰어난 것은 또 이제 카톨릭 재단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독교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고 이제 어떤 종류의 차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좀 열성을 다해서 연구하고 오픈된 마인드로 그렇게 서로를 좀 받아들여졌던 그런 학풍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되게 공부하기가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즐거웠던 것 같아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갇혀 살 때는 모릅니다. 이 글에 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온 구절들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기독교인 대부분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네요. 첫 계명, 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는 말이에요. 사실 진실한 하나님은 단 한 분뿐입니다. 이게 한 분이라는 게 제가 이거 부가적으로 좀 설명할게요. 숫자로서의 하나라고 보면 안 돼요. 한 분뿐이라는 게 여러, 이제 뭐 하나님이 뭐 10명인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한 분만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하나라는 거는 원의 논리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원래 하나, 본래 하나, 오직 하나로서의 이 하나고, 어떤 전체로서의 하나를 뜻하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 약간 불교식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둘일 수가 없다, 불이로서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서의 하나를 뜻하지는 않아요. 여러 숫자 중에 하나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직 이 하나로서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나이도 없고 성별도 없으며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심지어 이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상화가 안 돼요.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이제 개신교에서 믿고 있는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름과 형상이 있어요. 나이도 있고 모양도 있고 소리도 내고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체, 어떤 인격이라고 할 수 있고 비인격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존재 자체는 소리도 모양도 이름도 나이도 형상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모양 갖고 가다할 수 없지만 언제나 우리의 함께 계신 이 분을 버리고 따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독교라는 종교에만 있고 다른 종교에는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이나 다른 신들은 가짜라고 합니다.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만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저거는 가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여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불이이기도 하고 전체로서의 뜻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라는 영역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독교, 나의 믿음, 우리의 천국, 우리의 형제님, 자매님을 만들고 그 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기독교에 대한 약간 비난의 행태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어떤 근거 중에 하나가 아마 기독교가 약간 자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당신들만의 어떤 논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상식, 에티켓, 기본 개념들이 약간 경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좀 비난받는 것이기도 하고, 그만큼 갇혀있기 때문에 여기 대중들과 일반 사람들의 삶과 약간은 괴리된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결코 갇히실 분이 아니고 언제나 환하게 툭 트여 모든 곳에 임하시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이름으로, 모양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교회 안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지금의 상당수 기독교인들은 이 기독교라는 틀 안에 갇혀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문제점이 부각될 때 기독교와 관련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 모든 것에서 모든 것으로 자유로운 진정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은 진정 자유로우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나만의 우리의 기독교만의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진정 자유로우세요. 진리는 갇힐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언제나 환하게 툭 트여 있고 모든 곳에 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간이 이 기독교를 만들어서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서 어떤 이게 믿음과 가짜 믿음을 만들어서 그리고 형제님과 자매님을 만들고 그 밖에는 이교도인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분리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가 겪고 있는 어떤 위기 사항의 근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을 두 사람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신학대 교수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평범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발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자유롭게 임하고 계신데 가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그런 가짜로 들어가서 교회 안에 영역 안에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는 제가 발언을 하게 된 거죠. 두 분 하게 됐는데 한 분은 신학대 교수님이었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똑똑하시고 논리적 개념적으로 설명도 잘 하시고 그런데 신학대 교수님 절대로 이 기독교라는 걸 버릴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죠. 믿음도 버릴 수가 없고 당연히 이 굉장히 정교한 논리로 무장된 분이었어요. 교수님은 저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낌과 함께 제 말이 왜 틀렸는지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런 교리적 체계화도 잘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반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저에게 제가 하는 말들의 시비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이에요. 제가 한 것도 결국에 말이에요. 말인데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죠.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통할까? 예, 통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어졌다는 거. 물론 제가 이런 스님의 입장에서 수행자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근간으로서의 어떤 전체성이 있어요. 전체성의 근간에서 저는 이 말을 탁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과연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통할 수 있을까? 그 근본, 기저의 마음, 어떤 종교도 없고 사람도 없고 믿음과 믿음 아닌 또 없는 그런 근간의 입장에서 과연 이 말이 말로서 드러났지만 이게 통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거를 좀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도발적인 내용의 그런 형식의 말이기도 했지만 과연 통할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죠. 교수님은 통하지 않았고 뜻밖에도 평범한 크리스천이신 한 분과 통했습니다. 이게 그래요. 교수님이 굉장히 똑똑하시죠. 논리적 무장도 잘 돼 있으시고 믿음도 충실하시고 하셨지만은 오히려 이 근본의 마음과 잘 회통이 되신 듯한 듯 보이는 그 크리스천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분과 통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 문제가 아니라 이 표면의 말 문제가 아니라 이 기저 근간에 깔려있는 이 마음과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제가 그거를 한번
시험해 본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나눈 다른 분들과 마음 상태를 좀 한번 제가 집어본 것이기도 하고요. 자, 글을 읽겠습니다. 갇혀 살 때는 모릅니다. 내가 갇혀 살고 있는지 나를 벗어나 전체로 살 적에야 비로소 그간 갇혀 살았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갇혀 살 때는 절대로 몰라요. 내가 나 때문에 갇혀 살았다는 것을 그제야 뒤늦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전체로 뻗어나가면요. 전체로 사는 게 이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그토록 갇혀 살았을까? 이런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구속이야말로 도리어 신기한 일입니다. 어째서 이런 구속이 벌어졌지? 하고서 그게 도리어 신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신기한 일이 아니라 자유는 원래 있어요. 원래. 그런데 어떻게 나라는 생각, 개념, 어떤 몸, 어떤 실체와 이런 것에 갇혀 살았을까? 이것이 신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 하죠. 진리가 아득한 게 아닙니다. 진리는 눈앞으로 이미 있어요. 있는데 아득히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이미 우리는 진리로서도 드러나고 있고 아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삶이 있도록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또 얘기했죠. 갇혀 살 때는 모릅니다. 사람 몸에 갇혀 사는 것도, 생각에 갇혀 사는 것도, 기독교에 갇혀 사는 것도, 심지어 불교에 갇혀 사는 것도, 귀실, 나 때문에 갇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갇힘에 벗어나 온전히 산다면은, 온전히 전체로 산다면은 정말 그때부터 그 어떤 구속 없이 완전한 자유로 사는 것일까요? 그렇죠. 갇혀난 걸 벗었으니까 전체로 살잖아요. 전체로 산다면은 뭐 이 허공처럼 이 전체로서 이게 살게 되니까 어떤 구속도 없는 것일까요? 그런 말을 한 거죠. 그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일까요? 자유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걸리지 않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실한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진실한 자유란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걸리는 자유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부정하고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조건이든 수긍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자유입니다. 나라는 조건과 상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데 이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가려거든 이 전체성이 전체성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눈앞과 만난다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는 인연과 조건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받아들여지는 이전 단계가 뭐가 있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인연과 상황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 가능한 거예요. 드러날 때 인연과 상황으로 내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전엔 뭐냐면은 나란 존재가 실체로서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이고 이게 어떤 근본되는 망념인 거예요. 실체로서 있다. 여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체로서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실체를 가지고서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불가능해요. 나란 존재가 텅 비어 있을 적에 나란 존재가 어떤 실체와의 망념으로부터 완전히 탈각해버릴 적에 하나님과 만날 기회, 진리를 깨달을 어떤 준비, 그리고 눈앞과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인연, 그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워짐으로써 만나는 것이지, 그런 어떤 개합이 되는 것이지, 나란 실체를 두고서, 나란 중심을 두고서 결코 진리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눈앞이라는 게 그 속성이 뭐냐면 비워져 있음이에요. 비워져 있음이면, 나란 존재가 비워져 있으면 비워져 있는 것과 곧장 만나는 거예요. 곧장 만나는데, 내가 실체를 가지고서 이런 비워져 있음을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는 오직 실체만 인식하고 교류하고 상대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나란 존재감이 엷어지면서 이런 실체와의 감각이 무뎌지면서 진리와 눈앞과 하나님과 슬쩍슬쩍 만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마련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번 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온전히 좀 익어져야 돼요.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나라는 작은 중심은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이 전체라는 열림은 결코 구속될 수 없습니다. 허공에 많이 비유하기도 한데, 이 허공을 누가 구속하겠어요? 구속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조건은, 상황은, 인연은 구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 자체는 절대로 구속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로 열릴 적에야 비로소 구속처럼 보였던 그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진실함으로, 그리고 온전함으로 펼쳐집니다. 진실함과 온전함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을 되게 자주 써요. 자주 언급하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전체로 열린 뒤에서야 비로소 그 구속되는 상황들이 구속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준점이 달라져서 그래요. 나란 조건, 나란 생각, 존재와 실체와 그런 몸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볼 때에는 이게 구속된 상황들, 제한된 상황들처럼 보이지만, 이 중심이 내가 아니라 전체로 확장이 된다면 전체에서는 이 조건과 상황들마저, 심지어 나마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드러남이 진실해지는 것이고 또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관점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관점을 변화시키겠다, 이게 안 돼요. 이게 노력하는데, 이게 의도적인 노력이고 나의 노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오히려 생각을 실수로, 이런 망념들이 타파될수록 본래 있던 자유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눈앞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에 갇혀 사는 이상 결코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과 이런 의도적인 수행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체로 펼쳐질 때에야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전체로 펼쳐지게 되면은, 이 전체성으로 눈앞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이에요. 본래 이러하구나. 그러면서 왜 어떻게 나란 존재로 저렇게 갇혀 살았을까? 이게 신기한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자유가 본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란 존재로 갇혀 살았을까? 이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설명을 할 적에 호련이라고 설명을 해요. 제가 호련이라는 자유인가? 호련이에 관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호련. 호련이 내가 생겨났고 호련이 나로 갇혀 살았어요. 이렇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때야 비로소 스스로 걸려들고 자유로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걸려든다는 것은 이 인연법이 애초부터 벗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로이 구속될 수 있다. 자유와 구속이라는 것은 반대 의미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는 자유와 구속이 있지만은, 이 진리라는 이 전체성의 측면에서, 이 눈앞의 일에서는 자유도 온전한 일이고 구속 또한 온전한 일이에요. 이 온전함의 관점에서 자유와 구속이 진실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실함과 온전함은 결코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님이 스스로 명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 안에서 그 모든 자유와 구속이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진실한 드러남이 될 적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게 드러난다, 온전하다, 자유이다, 이것들이 이제 인연 따라서 상황 따라서 각기 다른 말로 쓰이지만은 저한테는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어떤 면에서 비추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비추느냐, 이렇게 온전하다, 진실하다, 드러난다, 자유이다, 이런 말들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상황 따라서 조금 달리 쓰긴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럴 때야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조건에 구속되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고, 자유로이 그 모든 상황과 조건으로 구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느낌이 중요해요.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구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괴롭잖아요. 원래 구속되고 있다면 괴로운 느낌을 받을 거 아니야. 여기 벗어나고 싶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구속이 자유롭게 느껴진다면은 그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구속이 아니라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나로서는 구속될 뿐이지만 자유로서는 이런 인연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그 자기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경계로 또 펼쳐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좀 뭐랄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보통 수행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자기 실체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집중하고 선정에도 들어가고 의심의 힘도 키우고 하는 것인데, 그 의심의 힘을 키워서 이제 의정, 의단, 이렇게 또 나중에 의단이 타파되면서 그렇게 전체성의 안목이 분명히 획득이 됩니다. 근데 이게 획득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획득이라고 하는 거지, 이건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관점이 바뀌는 것이고, 자기라는 관점에서 이 전체라는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보고 있는 거. 근데 이제 뭐냐면은 전체가 보고 있는데, 이런 봄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나라는 인연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뿐이에요. 단지. 근데 그 근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를 못 벗어날 때는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고 있다고. 이렇게 내가 실체로 있고. 근데 깨어나게 되면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본다는 걸 알게 돼요. 다만 그 봄이 안이비설신이가 어떻게 되면 나라는 인연, 원죄라는 인연을 빌어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뿐이에요. 이 차이는 있어요. 근데 큰 차이예요. 나로 살 때는 구속이에요. 모든 게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근데 이 전체로 확장될 때는 비로소 애초부터 자유예요. 애초부터 자유예요. 진실함의 일, 온전함의 일로 완전히 하나도 뒤바뀐 바 없이 그 모든 게 뒤바뀌게 됩니다. 이건 스스로 느껴야 돼요. 안목이 확장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달마 어록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천녀는 도를 깨닫고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았고, 찬탁하는 진리를 깨달아 자신의 천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여자의 몸이라는 게 예전에 과거에 2000년 전,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2000년 전에는 남녀 평등이 절대로 불가능했어요. 여자 몸으로서 뭐 깨달을 수 없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고. 근데 찬타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뭐 천한 이름인가 봐요. 뭐 바본가? 무슨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이걸 살펴보지 않았네요. 그러나 이제 뭐 돌쇠, 뭐 삼돌이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천한 이름이 될 수도 있나 봐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아서 자신의 천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뭐 삼돌이라고 쳐봐요. 되게 천한 이름처럼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삼돌이. 우리는 의미를 생각하잖아요. 의미를. 삼돌이가 뭐야? 저 이름 뭐야? 웃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삼돌이. 이 소리가
진실해지는 거예요. 애초부터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진실한 소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아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는 말이에요. 벗어날 필요 하나도 없고 버릴 것 하나도 없다. 벗어날 것 버릴 것 하나도 없어요. 애초부터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인연에 맞게끔 잘 써먹으면 그만이다. 용이에요. 용. 잘 쓰는 거. 용무생사. 활용성이에요. 잘 드러나지만은 생사로서 잘 드러나지만은 종국에는 뭐냐면은 그 생사를 잘 써먹을 적에 의미가 있어요. 인연에 맞게끔. 드러나는 과정이 있지만은 이 드러남의 어떤 인연이 익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탁 보게 되었다, 견성하게 되었다 했다고 해서 생사법을 잘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생사법에 익어지는 정도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나중에 수행을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온전함의 정도도 맨 처음에 딱 확인되는 듯 느껴지지만은 이게 점차 살아가면서 삶의 경계를 접하면서 온전함도 익어가요. 익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익히는 과정도 잘 거치셔야 돼요. 거치시면은 나중에는 생사의 인연법도 이 무생사의 도리로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것은 나라는 작은 중심에서 벗어나서 전체로 안목이 크게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으려거든 크게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어떤 생각, 사고의 차원에서 좁게 죽은 게 아니라 의도적인 노력이 아니라 진실로 경계로서 크게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와 만나게 되는 어떤 개합하게 되는 수준 정도도 좀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려거든 크게 죽고 그렇게 크게 죽으면 정말로 크게 깨어나게 됩니다. 근데 깨어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깨어난 어떤 깨달은 어떤 안목의 확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생사의 법들이 나중에 잘 익어가요. 정리가 돼가고 그 수행이 좀 길어요. 제가 볼 적에는 좀 길고 그것들을 잘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 도반스님들한테 한 10년 10년 마음 잡고 하라고 해요. 저는 10년 동안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은 차츰차츰 이제 정리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해요. 이제 안목은 확장이 됐지만은 잘 익어지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잘 가다 보면은 나중에 딱 만나게 될 거라고. 딱 만나게 되고 하나 정말 어긋남 없이 딱 만나게 되고 그 딱 만나게 되는 것들이 진짜 잘 익어간다면은 이제는 온갖 생사인연법을 잘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분명히. 저도 그런 어떤 연습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갇혀 살 때는 모릅니다 라는 글에 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수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나란 존재로부터 어떤 실체와 고정화, 어떤 생각, 몸 이것에서 한번 크게 벗어나시기를 일단 기원 드리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관음전 기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